담임 목사님께서 부득불 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어느 날 엄마와 아들이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어머님, 나 교회 가기 싫어요. 그러니까 아들아, 그래도 교회 가야지. 엄마, 나 교회 가기 싫어요. 교회 가면 권사님들 잔소리가 지겨워서 교회 가기 싫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어른들 말씀 들어야지. 그러니까 아들이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엄마, 장로님들 고집 부리는 것도 싫어요. 그래도 교회 가야지. 어른들 말씀 들어야지. 그러니까 또 합니다. 아유, 애들 떠드는 것도 신경질 나고 버릇고칠 그 애들 엄마가 자기 아들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애들 버릇도 없는 거 같고 그래서 교회 가기 싫다고. 그래도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또 이야기합니다. 엄마, 가끔 반주자들 치유자 골통 부려가지고 빠지고 그러면은 참 보기 싫다고 입 빠진 것처럼 그래서 교회 가기 싫다고. 그러니까 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걔들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아이들 아니야. 그러니까 그 아이들 보지 말고 교회 가야지. 그러니까 이 아들이 계속 이야기합니다. 아, 싫어. 나 교회 가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이 엄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아들아, 너 목사 아니냐? 그래도 설교는 해야지. 뭐 그랬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건 아니겠지요. 오늘 본문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사도가 되어 자신의 인생을 전폭적으로 전도하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바울은 전도하기 위해서 결혼하지도 않았고 이 나라 저 나라 전도하러 다니다가 바다의 위험, 강의 위험을 당하고 매도 맞고 돌에 맞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죽을 고비도 수없이 넘기면서 굶주림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전도하는 일을 기쁘게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감사의 찬송을 불렀고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하면서 걸어다진 거리가 지구 한 바퀴는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부득불 할 일이라. 부득불 할 일이라. 오늘 본문 16절을 보십시오.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여기 부득불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속 배경은 뭐요? 하기 싫다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 이렇게 결혼도 하지 않고 수없는 죽음의 고비를 넘기면서 전도했던 이 사도 바울에게도 어느 순간에는 기쁨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부득불 내가 해야 된다. 그래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좋은 것만 할 수 있는 것 아니잖아요. 오늘 사도 바울 억지로라도 예수님께서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고, 우리 주님도 저 십자가 지기 직전에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던가요? 그것이 얼마나 애절했던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듯이 기도하시지 않았던가요? 하물며 사도 바울도 우리 주님도 어떤 때는 기쁨 속에서 감당했지만은 부득불 내가 할 수밖에 없는 일은 하겠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전도는 즐겁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지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즐겁지 않아도 부득불 억지로라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라고 했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라고 선택하고 구원해 주셨는데 전도하지 않으면 한 달란트 받은 종과 같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씀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을 꼭 좋아서만 감당하십니까? 물론 좋아서 감당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가끔은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나는 부득불 해야 된다고. 물론 유머로 한 이야기했습니다만 목사도 어느 주일날 교회 가기 싫고, 여러분들도 어떤 분들은 목사 보기 싫어가지고 저 기둥을 하나 만들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교회에 나오기는 나와야 되는데 목사 보기 싫으니까 저 기둥 뒤에서 있다가 가는 사람들 또 있을 거라고. 여러분들만 그렇겠습니까? 어떤 때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성도들을 보면 막 가슴이 뜁니다. 즐거운 가슴이 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반대의 가슴을 뛰는 사람 앞에서도 부득불 설교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기둥 밑에 숨어서라도 부득불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런 분들의 마음, 다 좋아서가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도, 그렇게 위대한 사도 바울도 내가 좋아서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부득불 내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고 말씀하셨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성령을 주신 것도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는 성도가 마땅히 해야 될 사명이기도 하고 특권이기도 하지만은 어떤 때는 십자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여기지 않고 전도하는 바울도 때로는 전도하기가 싫지만은 부득불 억지로라도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몸을 가진 예수님도 십자가 지기 싫었지만은 부득불 해야 할 일이기에 주님께서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때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구경을 나왔다가 로마 군사에게 시몬이 잡혀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상황을 말하기를, 내가 구경 왔다가 재수도 없지 재수에 오음이 붙어가지고 어떻게 그런 일을 당하겠느냐고 당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억지로 지어진 십자가, 그러나 오늘 구레네 시몬을 향해서 그가 불행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억지로 진 십자가가 놀라운 축복이 되어 자신과 가정과 자손들이 다 예수 믿고 영접하는 놀라운 축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전도는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해야 하지만은 때로는 하기 싫어도 부득불하면 하나님의 근상급과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무한 영광일세. 미국에서 있었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가족에서 야, 우리 이제 오전 예배를 드린 후에 오후에는 우리가 좀 전도하자 하고 아버지와 아들이 이제 전도를 했답니다. 한 주, 두 주 하는 동안에 어느 날 날씨도 춥고 비도 오고 감기 기운도 있어서 우리 아버지가 아들에게 얘야, 내가 지금 감기 몸살기도 있고 날씨도 그렇고 그러니까 오늘은 전도하지 말자. 오늘 한번 쉬자. 그러니까 이 아들이 아빠, 그러면 저 혼자 나가도 돼요? 그러니까 아빠가 그래, 멀리 가지 말고 너 가서 잠깐 하다 들어와라. 그러니까 이 아이가 전도지를 가지고 나갔답니다. 한 사람 두 사람한테 예수 믿으시라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전도지가 한 장 남았는데 사람들이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고 집에 들어갈까? 집에는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다가 한 장 남긴 전도지를 가지고 대문에 벨을 눌렀답니다. 띵동 눌러도 대답이 없어요. 그래서 또 눌렀어요. 그래도 대답이 없어요. 몇 번을 눌고 났더니 한 아줌마가 나왔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아줌마,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 믿으면 행복해져요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한 주가 지난 후 미국 교회는 그런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설교한 후에 여러분들 간증거리가 있으시면 나오셔서 간증하시라고. 그런데 그 교회도 이제 광고 후에 간증하실 분 있으면 간증하라 했더니 맨 뒤에서 한 중년 여인이 말끔한 차림을 하고 앞으로 걸어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이야기가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여러분, 나는 2년 전에 내 남편을 교통사고로 떠나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2달 전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불치의 병으로 제 곁을 떠났습니다. 저는 의지할 사람도 없고 혼자였습니다. 너무나도 외롭고 우울증이 재발해서 죽으려고 약을 먹으려고 하는 순간 누군가가 초인종을 울렸습니다. 한 번 누르고는 가겠지 했는데 2번 눌리고 2번 눌리면 가겠지 하고 또 눌리고, 그래서 약을 먹으려고 하다가 누군가 한번 보거나 와서 먹자 하고 나가봤더니 어린 소년 하나가 전도지를 내게 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행복해져요. 그리고 제 전도지를 보는 순간 전도지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는 말씀을 보는 순간 제가 어릴 때에 주일학교 다녔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죽지 않기로 결심하고 오늘 교회에 나왔습니다라고 고백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 멀리 있는 어느 나라의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은 오늘 내 주변에서도 이러한 사람이 나를 기다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전도하기 싫어도 부득불 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도는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자기가 전도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9절을 보십시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사도 바울은 얼마든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었지만 그러나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종이 되어 섬기는 이유는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모아 자기의 편으로 만들고자 하는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22절에서 전도하여 몇몇 사람을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그리고 22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를 얻고자 하며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을 구원코자 함이니.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면 기회주의자 같기도 합니다만은 기회주의자는 아닙니다. 자기의 유익을 찾기 위해서 적당하게 변신하는 그러한 사람은 아닙니다. 자기의 이득을 계산한 것이 아니라 내가 손해본다 할지라도, 내 자존심이 깨어진다 할지라도, 내게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포기한다 할지라도 나를 통해서 한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나는 그 일을 감당하겠다고 하는 고백 아닙니까? 부득불 내가 할 일은 나도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고 아는 만큼 아는 사람이지만은 그래도 구원의 길을 안내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나는 부득불 그 길을 가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3층 천에 갑니다. 천국에 갔다 온 간증이 나옵니다. 바울이 천국에 가서 보니 하나님이 전도하는 사람에게 준비한 상이 너무나도 크고 좋아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하나님이 준비한 그 상을 위해 달려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상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천천히 걸어가지 않고 달려가고 뛰어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24절에 보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천에서는 아세안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선수가 금메달을 땁니까? 최선을 다하는 선수가 금메달을 따지 않습니까? 1986년 아세안 게임 때에 뽀빠이 이상용 씨가 식당에서 식사를 하다가 참 아줌마들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속으로 배꼽을 잡으면서 웃은 적이 있대요. 밥을 먹는데 한 아줌마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근데 이번 아시안 게임에 미국이 빠졌나 봐. 그러니까, 왜? 미국이 안 보여? 어제 저녁에 개막식에 미국이 안 보이던데? 그러니까 이상하다. 왜 미국이 안 왔을까? 왜 미국이 빠졌을까?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배꼽 쥐고 웃었다고 그래요. 웃지 않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 무슨 의미인지 모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세안 게임 지금 우승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어제도 제가 이렇게 결혼식을 두 군데 갔다가 오는 길에 이 선악 경기장에 복싱장이 있어서 제가 복싱장 한 번도 못 가봤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가보자 하고서 이제 복싱장에 들어갔어요. 근데 들어갔더니 가장 좋은 자리, 근데 자리가 다 비어있고 그 옆에 경찰들만 있고 뭐 안경, 선글라스 끼고 뭐 귀에다 뭐 꼽은 사람들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당당하게 제가 그냥 쑥 들어가서 뒤에 들어가서 앉았어요. 앉아가지고 한 5, 6분 지나니까 이제 북한 선수들이 한 30여 명이 들어오더라고요. 이제 들어와서 북한 선수가 정말로 예쁜가 보니까 뭐 우리나라 사람만큼 안 예쁘더라고. 별로. 하여튼간에 근데 제가 거기서 느낀 게 그래요. 아마 제가 이렇게 눈치를 보고 뭐 했으면 왜 여기 앉아 있습니까? 여기는 앉아 있을 곳이 아닙니다. 그럴 거예요. 그런데 당당하게 제가 이렇게 그 아이디 카드가 있거든요. 이렇게 걸고 다니는 거. 그래서 어디든지 갈 수 있거든요. 어느 운동장이든지.
하여튼 제가 그쪽 담당은 아니지만 그냥 당당하게 딱 앉았으니까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잖아요. 머리도 셀 만큼 셌고, 그 다음에 양복도 넥타이는 안 맸지만 양복도 입고 앉아 있으니까, 야, 이거 무슨 모기관에 아주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이 와서 앉아 있는가 보다 그러고 있는지 하여튼 저를 건드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잘 구경하고 왔습니다만은 전도할 때도 그런 것 같아요. 주저주저 하면 마귀가 자꾸 건드리고, 왜 여기 와 앉아 있어요? 여기 앉을 곳이 아니니까 저쪽으로 가시라고. 그런데 당당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에게 귀한 사명 맡겨주시지 않았습니까? 싫지만은 당당하게, 오늘 사도 바울도 내가 기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부득불 내가 이 일을 할 수밖에 없기에 나는 이 일을 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지금 선수들은 어떻습니까? 그들 삶 속에서 어때요? 적어도 메달을 생각하는 사람은 태능 선수촌에 들어가잖아요. 그들은 어떻습니까? 마음대로 외출할 수도 없어요. 잠도 마음대로 잘 수 없어요. 그렇다고 식욕 있다고 먹고 싶은 거 다 할 수 없어요. 남이 잘 때 덜 자고 또 연습해야 되고, 남이 외출할 때 선수촌에서 구슬땀을 흘려야만 돼요. 금메달을 위해서는 부득불 내가 하기 싫어도 먹는 거 절제해야 되고, 내가 하고 싶어도 외출을 절제해야 되고, 부득불 하지 않으면 메달을 바라볼 수 없는 것이죠. 세상에서의 메달도, 아세안 게임에서의 메달도 귀하지만은 그보다 더 귀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늘나라의 메달 아닙니까? 아세안 조직위원회에서 주는 메달도 중요하지만 하늘나라에서 주시는 그 메달은 더욱더 귀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메달 따는 사람은 누구인가? 다 좋아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부득불한다. 부득불 하기 싫어도 나는 부득불한다. 그러면서 26절 2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하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 부자가 되고 성공하여 출세하고 아무리 자식을 잘 키웠다 할지라도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며 구원한 일에 사용하지 않았다면 향방 없이 달려가는 운동선수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사도 바울처럼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 절제하면서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 몇몇 사람이라도 전도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절제하지 않고 자기와 가족만 위하여 산다면 하나님 앞에 설 때 무엇을 내놓고 어떤 열매를 내놓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그렇지만 이 자유를 버리겠다고. 나는 하고 싶은 것이 있지만 그래도 나는 그것을 절제하겠다고. 나는 하기 싫지만은 그래도 나는 그 일을 하겠다고. 왜요? 한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선 순서가 정해져야 됩니다. 바쁜 일이 우선 순서면은 전도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바쁩니까? 빵을 먹으면서 커피를 먹으면서 가야 될 그러한 삶이 우리 앞에 점점 가고 있지 않습니까? 한 가지 직장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제는 두 군데의 직장을 다녀야만이 살 수 있습니다. 선진국이 되고 이제 뭐가 되면은 더 좋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제가 깜짝 놀란 것들이 그거였습니다. 미국에 갔을 때 사람들이 엘리베이터에서 빵을 먹으면서 커피 먹으면서 하고, 우리나라 사람들 그래도 잘 나간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때 다 미국에 갔는데 남편과 부인이 한 군데가 아니라 두세 군데 직장 생활을 하지 않냐면 살 수 없는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이것 우리나라도 이제 곧 오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오고 있지 않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과 같이 따라가기 위해서는
남편 혼자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옛날에는 당연히 결혼하면 여자가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생각했지만은 요새 청년들, 요새 총각들 그러지 않잖아요. 계속 결혼할 수 하고도 직장 생활할 수 있는 여성이 누구일까 찾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바쁜 일을 생각하다 보면, 세상을 생각하면 점점 바빠가지고 주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을 먼저 생각하면 그 모든 것들은 금메달을 땄지만은 사실 그게 금이 아니잖아요. 도금한 거 아니겠어요? 내 인생 이 땅에서 금메달 따는 것 같은데 그것은 다 도금한 인생들입니다. 진정한 금메달은 누구에게 받습니까? 하늘나라에서 받아요. 하나님 앞에 받아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기에 내가 싫지만 부득불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해야 되는 중요한 일은 전도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덧 이제 2014년도도 9월달도 다 끝나가고 10월달로 접어듭니다. 내 인생 이제 한 살을 더 먹을 날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내 신앙의 열매도 하나 더 맺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싫지만은 저 사람한테 전도하는 것이 자존심 깨어지는 것 같고, 시간 낭비하는 것 같고, 경제적인 손실이 가는 것 같지만 그래도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 인생 속에서 진정으로 해야 될 일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위대한 사도 바울도 전도가 좋아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부득불해야 될 일이기에 한다고 고백했던 것 같이, 어떤 때는 기쁨으로 내가 전도도 하지만은 어떤 때는 억지로라도 전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